저는 지금 우주영 목사님하고 함께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엄청 큰 키의 소유자와 작은 제가 또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이 청년들은 이제 순별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30대 이상의 청년들이 속해 있는 완순이라는 공동체와 또 새 가족들이 올 경우에 함께하는 새 친구 팀을 담당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에 성경 공부 진행하느라 오후 예배 잘 못 들어오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성도님들을 뵙게 되니 정말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더 떨리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신일교회를 부임했을 때는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으로 구성된 소년부를 담당했었습니다. 제가 소년부 친구들이 이제 새 친구들로 오면은 저를 만나서 제가 새 친구 교육을 하게 됐었는데요. 처음 학생들을 만나면 제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얀 종이를 준 뒤에 그 친구에게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떠한지 그림 또는 글로 한번 표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뒤에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글로 쓰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를 오랫동안 다니다가 새로 우리 교회에 새 친구로 온 경우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좌에 앉으신 이런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요. 또는 구름이 있는 하늘의 이미지를 그려서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큰 하트를 그려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어디선가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안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그것을 많이 그림으로 표현하고는 하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청년부로 부서를 이동해서 2년째 사역 중인데요.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그려보라는 과제를 제가 주었습니다. 청년부 리더들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를 미리 배우고 또 그것을 순회에 가서 가르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저희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은 아실 거예요. 새가족 성경 공부 책으로 리더들이 함께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 전에 각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려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강의를 시작했었죠. 청년들은 과연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렸을까요? 그림으로 표현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청년부다 보니까 글로 표현한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대부분 성경 속에 나타난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서 글로 또는 그림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소년부 친구들이 그렸었던 그림하고 비슷한 모양을 그린 청년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를 열심히 다녔던 친구들은 그런 이미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렵게 느껴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굉장히 어렵고 또 경직된 이미지로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엄격하게 때로는 무서운 분으로 인식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친구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자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지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예배가 끝난 뒤에 옆에 앉으신 분들과 함께 이것에 대해서 나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간증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아마 한 단어로 정의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살펴봐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펴보아도 여러 모습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구세주가 드디어 오셨구나 생각하면서 환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환호했었죠. 드디어 우리가 원하던, 그토록 원하던 구세주가,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분을 따르는 길이 그들에겐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리고 그를 따랐던 무리들은 절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이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할 분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도망을 친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자, 메시아의 모습은 그렇게 허무한 죽음을 맞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이미지는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바꾸어줄, 그리고 더 좋게 만들어줄, 그래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강력한 통치자를 원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통치자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결말을 그들 앞에 닥쳤기 때문에 희생을 통해 사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은 더더욱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음이 끝이었더라면 성경의 이야기가 끝나버렸을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사망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사랑은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희생을 감수하셨던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무기력한 죽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정말 크신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후에 부활하셨고요. 그 뒤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에 의해서, 또 제자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다시 오시리라는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앞에 무기력했던 그들은 부활 앞에서 다시금 소망을 얻게 됐고 신앙을 세워갔고 다시 굳건해진 믿음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금방 오실 것 같았던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더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생각에 그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떠나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남아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바보 같다라고 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며 그들을 박해하는 세력들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을 지켜나갔던 이들이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그들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도 완악해지기 시작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출애굽해서 광야를 떠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다시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왜 이곳에서 죽게 만드냐 하면서 원망을 했었었죠. 그것처럼 그들 역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좋았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들을 이렇게 광야에 떠돌게 놔두시면 안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 것이 아니라 당장 문제를 해결하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빠르게 들어가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아닌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야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냐 불평했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에 있는 이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도 역시나 비슷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서 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떠도는 그 40여 년의 세월을 견딜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너무나 익숙하게 그 이방의 풍습과 사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이 훈련의 시간을 거치기 위해서 이들이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들을 노예로 지으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노예 생활에 익숙해서 이방 문화에 익숙해서 우상 숭배가 당연히 여겨졌던 그들의 생활 풍습을 벗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찾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광야의 훈련 기간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배우고 다시 몸 안에 새기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히브리서 말씀에서도요, 마치 이 광야 떠돌이 생활을 했던 백성들처럼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흐르자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의무를 잃어버린 채 마치 애굽을 떠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정체성이 사라진 채 다시금 노예된 근성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고 더 편하다 여겨지며 과거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자신들이 죄에 빠진지도 모른 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지도 모른 채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깨닫고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또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에 빠져서 살지 않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방법은 성도들이 매일 서로를 권면하면서 신앙을 유지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확실하게 그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믿음을 세워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잘 살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짐들 많이 하지 않으세요? 내일부터는 진짜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고, 내일부터는 진짜 하나님을 잘 믿을 거야. 새해가 되면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겠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어 라는 마음을 품게 되죠. 또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오늘은 주일이니까 월요일부터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다짐을 하지만 또 실패하게 되는 우리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바로 오늘 그리고 바로 지금 하나님 안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을 다짐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면서 든든히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의 동역자로서 세움받아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이 딱딱해진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이 시작할 때에 잡고 있던 확신한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가졌던 나의 그 첫 확고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그 하나님과 첫사랑을 느꼈던 그 믿음의 순간을 끝까지 잡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끝까지 복음을 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 바울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란 단어를 공동상속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 역시도요,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 당시의 초대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맏아들이 되셨고 그 뒤를 따르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모두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이끌어 나갈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상속자들이어가지고요, 저희 사무실에 전도사님들이 상속자들이란 드라마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안 봐가지고요, 이민호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찬양 인도하신 정선지 전도사님 이민호 필요하면 본인이 나오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안타깝게도 그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상속자들, 이 상속자들은 막 큰 유산을 상속받은, 어떤 큰 돈을 상속받은 그런 것보다 더 값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가진 상속자들이라는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썼던 그 당시의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상속자가 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여쭤봤는데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시는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아마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사건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점들이 또 어떤 사건들이 기억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경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건지,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신 건지 답답했던 경험, 이건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감격의 순간을 느꼈던 사건 역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가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안에 담겨 있으실 테죠. 바로 그 이야기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나만의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끌어 나갈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비록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자 그들이 생각했던 분이 이런 분이 아니라며 교회를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며 성도들을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변화시켜가는 자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죄에 빠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우리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서로 돌보아 가면서 신앙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바라볼 때에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눈에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매주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죠. 저희 청년부원들을 봐도요, 매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곤 합니다. 신기하게 마치 거기가 내 자리인 것처럼, 그래서 누군가 앉아있으면 내 자리인데 저기 라는 마음을 품으면서 같은 자리에 앉아있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내 자리인 것처럼, 당연히 내가 와야 하는 곳인 것처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도 나와 새롭게 만나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여러 경험들이 쌓여갈 때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인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와 늘 만나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날마다 새롭게 만나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익숙함을 벗어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심을 기억하며 늘 새롭게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